예,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호구마입니다. 예, 산전적 의미는 전쟁 기술자, 전쟁의 기술, 미래 대비 행정의 기술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전장 기술자, 행정 기술자는 차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이제 인간 세상이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술자라도 승리하는 기술자가 있고 패배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은 패배를 하는 경우는 전쟁 패배 기술자입니다. 미래 대비하는 기술자가 있죠. 그런데 미래 대비가 적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실패한 거죠. 이래서 전쟁에는 승리하는 기술자가 필요하고 행정에는 적중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승리와 또 적중하는 차원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에서 생각하신 대로 어딜 가든지 성령의 등불을 켜게 하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죠. 이제 전쟁 기술자, 행정 기술자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멸사분공이 주어지죠. 그 멸사분공만 가지고는 국민이 전쟁 났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멸사분공이 필요해요. 또 행정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를 대비할 수 없으면 안 되죠. 적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항상 대비하는데 완전한 이런 기술이 필요하죠.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먼저 이제 치고 나와야 되겠지만 그걸 알아보고 함께 해주는 국민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 기술자, 행정 기술자에 대한 차원 이런 문제를 이 시간에 다루면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멸사분공이 주어지고 멸사분공에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 미래 대비에 항상 만전을 기하는 기술을 그게 합쳐져야만 멸사분공의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 멸사분공의 차원이 하나님 것이 있고 인간의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인간 나라에도 참 모범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다 인간의 것이고요. 그 인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것은 악해요. 하나님의 것을 안 받아들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어 놨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미래를 대비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와 구원이란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각기 갖는 차원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성령 각성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성령 각성은 등불이니까 100촉짜리도 있고 1000촉짜리도 있고 10,000촉짜리 있고 사람마다 다 차원이 다 달라요. 하나님 섬기는 만큼 그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은 만큼 촉수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눈이 떠진 만큼 그가 촉수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등불 가운데서 살해한다는 거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해온 대로 지혜는 직관력입니다. 직관력.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딱 보면 그게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 본질을 알아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내용 일절을 한 눈으로 딱 깨뜨려 보는 거죠. 그게 직관력입니다.
각기 차원에서 각기 직관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른 전문적 영역의 그 직관력입니다. 전쟁 기술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이기는 것만 찾아내야 돼요. 이기는 기술을 찾아내야 되죠. 이기는 모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겨내야 돼요. 이게 전쟁 기술자입니다. 행정 기술자는 미래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게 무언가를 다 산출해야 되고 그거를 다 준비해야 돼요. 맞춤형 유비만이 가능한 자들이 곧 행정 기술자여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가 참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눈빛으로 전쟁 승리 기술을 찾아내요. 미래 대비 기술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준비시켜 가지고 만반의 이제 준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그 일이 닥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행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는 반드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만 아셔요. 성령만이 장래를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셔야만 미래를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파악할 수 있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확인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국가를 섬기는 공복들이 전쟁 기술과 행정 기술의 차원을 논해야 합니다. 논해야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공복들이 전쟁 기술, 이기는 기술이 얼마나 되고 행정 기술이 미래 대비 행정 기술이 얼마나 되나 이거를 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니까 그거 받아서 하자. 각기 나름대로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말이고 이제 결과가 말해주는데 결과를 전체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전쟁에 이기는 기술자인데 차원이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이거를 구분하기가 이제 애매모호할 수가 있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1차원이야 2차원 3차원 5차원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이런 것 말고도 눈가림이 능력 전시행정을 해내는데 능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있으면 국가는 재앙인 거예요.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채 나와갖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지대한 그 고통을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청년 결백까지 없으면 나라를 완전히 기득권화 해가지고 자기들의 돈 빼돌리는 데 전력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3천만 명한테 성령 각성이 왔다고 전제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눈빛으로 무한을 해내는 게 뭔지 딱 알아봐요.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는 법이 뭔지 알아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청렴결백한 사람인지 알아봐요. 그리고 청렴결백만 가지면 안 되죠. 전쟁에 이기는 기술자, 차원이 높아야죠.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자, 그 차원이 높아야 돼요. 이런 세 가지가 갖춰져야 진짜 공복다운 공복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친구들로 가득 차 있으면 참 멋있는 대통령의 업무를 가장 경쟁력 있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선거제도가 있고 국민이 표로 심판을 해서 물갈이가 가능은 하지만
지금처럼 짬짬이가 득세하는 곳에서는 최고의 기술자들은 숨어버릴 것이에요. 그렇죠. 짬짬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진짜 기술자들은 이제 숨어버리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우리 국민이 빨리 이 짬짬이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의 눈빛으로 전쟁 기술자가 돼요. 이기는 기술자. 국민이 3천만 명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미래 대비 기술자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는 안전한 거죠. 하루하루 다 안전하게 끌고 나가는 거죠. 이와 같이 훌륭한 그릇들로 되고 무엇보다도 공복의 의치를 기득권으로 안 만들어서 그걸로 사리사욕을 안 채우니까 그리고 준법 정신이 강하니까 정말 멋있게 나라를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죠. 이게 성령 각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국민이 하나님 본질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기는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로 살아가고 국민인 전체가 3천만 명이 미래 대비 똑같이 내다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처방하는 거죠. 그 일치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모든 진단이 같고 처방이 같아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축복된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나라에 지금 그 만국의 원흉 문재인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쟁 이기는 기술, 미래 대비 행정 기술의 차원은 무엇인가를 이미 많은 분이 평가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각기 기준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 하나님 기준의 평가를 공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탁월하게 읽어내는 자들의 설명으로 그 세상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통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공유하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이라면 그분들은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동일값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저울 되시고 성령으로 그 저울을 독해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 능력을 공유하는 수가 3천만 명이라면 동일 기준 동일 잣대 동일 저울추로 나오는 값은 동일값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동시에 문재인의 전쟁기술과 미래 대비 행정기술의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을 평가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 처방을 해야 그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사파 정권의 행위를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 성령의 등불빛으로 봐가지고 그거를 진단하고 처방하자는 것이죠. 그래야 문재인이가 어떻게 나올 걸 알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죠. 그가 마귀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를 속이고 있다면 하나님 빛으로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어찌 다루어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편지에 속해 있다면 그들의 체제를 지키는 전쟁기술과 행정기술을 부리는데 능한 여건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청와대를 현재 장악하고 있으니 또 그들의 짬짬이가 있죠. 그들의 세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이기는 데 능하도록 이기는 기술에 능하도록 미래 대비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대비에 능하도록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동시에 각성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죠. 그들이 청와대를 장악한 것이고 그들이 짬짬이가 있고 등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는 데 능하도록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면 그들을 이기게 하는 전쟁기술, 행정기술의 발견은 너무너무 절실하죠.
하나님 성령으로 그 기술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바로 그것을 성령의 등불로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특정인이 찾아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성령 속죄와 성령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모든 자, 즉각 동시에 그 값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값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입, 한 행동이 되어서 각동각지에서 그들이 흩어져 있어도 그대로 그 말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빛인 성령의 등불로 보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 빛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것으로 독해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 눈빛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 등불빛, 성령의 등불빛이 득세하여 주류가 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면, 만들어낸다면 그 누구도 사견을 감히 하나님 눈빛이라고 말할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 동일하게 3천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값이 3천만의 값인 거예요. 한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진 것을 제어해버리지. 이거는 하나님 본질로 통일되는 걸 말합니다.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하고 틀린 거 다 내쫓아버립니다. 자기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자리 잡으면 그 본질에 흐르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나를 점령을 하셔요. 내 속에 있던 그 마음들은 십자가의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억제하는 성령이 들으셔요. 그래가지고 성령과 하나님 본질이 나를 훈련시켜서 내 몸에서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갖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날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령 대각성은 우리 국민의 본질을 만유 창조주 통치자의 성령으로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치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은사 계시를 받아 행하는 자들은 각기 자기 주장이 강해서 전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일치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참여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일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치한 마음만이 탐욕으로 일심이 된 현재의 특정 지역의 짬짬이를 이기게 됩니다. 남북발갱이의 짬짬이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으로 일치가 되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예요.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경계에 구워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대를 쌓았어요. 여호와께서 6절에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것을 금지할 수가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갖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온 땅에 흩어버리셨어요. 이것처럼 오늘날 저 빨갱이 짬짬이를 이기려면 성령 각성으로 일치된 국민이 갑자기 3천만 명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저들의 짬짬이를 분쇄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변에 흩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곧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의 본질로 하나가 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이 땅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전쟁 기술과 미래대비 행정 기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귀를 결박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전설저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고 예수와 함께 모지 않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하나님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미래 대비 기술을 하나님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사봉건과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과 그 다음에 미래 대비 기술을 함께해서 이 세 가지를 합해갖고 국민을 섬기는 멸사봉건입니다. 이런 세상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하면 꾹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자 미래 대비 맞춤형 유비환에 능한 자가 누구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배워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본질이 나를 통제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능한 기술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미래 대비에 노아처럼 맞춤형 유비반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청년 결박하게 국가와 사회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